12장을 이제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로 귀신을 쫓아낸 너희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란 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너희들 사함을 받지 오는 세상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날에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든지 네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갈 것이고 네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는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이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고 그리고 남방여와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밖에 있으면 내 형제, 내 어머니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12장을 마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지금까지 표적을 많이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더라도 모세를 애굽에 가서 너희들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도 무언가 보여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를 할 수가 있겠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병을 고쳐두든지 뭐 딴 거를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상은 이것은 세대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상이나 그 세상이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하고 이게 음란한 세대라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나 나는 표적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는데도 뭐 딴 걸 보여주니까 내가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요나의 표적 우리가 구약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을 때에 그 요나가 글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뱃속에 들어갔던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고레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 요나가 당한 표적이 그러니까 그 당한 이 표적이지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토해낸 것이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토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길을 돌아다니는 그건 큰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그렇게 니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죽어라.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때의 짐승부터 왕으로부터 전부 짐승까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상옷을 입고 임금부터 모든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도 없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요나같이 그 3일 동안 십자가도 죽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할 거, 뭐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지 된다. 내가 죽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악한 세대에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답이 없다는 것이요. 답이 없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부활해야 될 것.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인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41절 말씀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정죄한다. 이 세상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해서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와서 회개를 외치고 어떻게 살 길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보다도 더 큰이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 같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을 그러면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 세상에 있었던 임금이, 남방에 있던 임금이 이렇게 이제 먼 길을 보물을 많이 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는데, 그런데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그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지혜를 배우려고 남방 여왕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보다 더 큰 이, 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요나보다 더 크다고, 또는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보다도 자기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니느웨 백성이나 또 택함 받지 못했던 이방인 땅 그 여왕이 그 말을 들으려고, 또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보다도 더 큰 이, 또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듣지,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선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선포해도 요모보다도 더 큰 이가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도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또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완악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43절에서부터 45절,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 얘기가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갔다 쫓아냈으니까 나갔는데, 나갔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알지 못했다. 물 없는, 이제 이 물이 뭐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말씀이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원했는데 그런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이제 옛날 집은 어떤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곳이, 그러니까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옛날 집은 어떤가 하고 다시 와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다 떠나고 비어 있고 청소되고, 더러운 것이 다 나갔으니까 청소가 돼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또 귀신도 뭐를 잘하는, 전도를 잘하는가. 야, 우리 같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같이 들어갈 사람을 7을 구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귀신이 나왔는데 7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개가 들어갔으니까 더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옛날 형편보다 더 나빠진 거, 7배나 더 나빠지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을 떼어내면 그곳에 무엇이면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두려움의 영을 떠나보냈다면 우리 속에 담대한 영으로 채워져야지, 그것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이 더 들어와서 더 악한 것이 들어요. 그 음란한 거, 또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것이 나갔으면 두려운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음란한 거, 뭐 이런 것들,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옛날보다도 더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으면 이 마음속에다가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악한 영이 나간 자리가 비어있으면 더 들어오는 것이 더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간 귀신이 쉴 곳이 없어서 이제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더니 또 악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온 것,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곳에 더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센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에 성령으로 채워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마음 또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땅 주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그랬니까? 그가 자기 땅에 왔음에,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을 표적을 보여주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썩으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썩으면 다 썩게 되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썩은 시대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종말적인 선언을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46절서부터 5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46절서부터 내용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밖에 와서 동생하고 어머니가 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형제와 어머니가 밖에 와서 섰다. 밖에 와서 섰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인식을 하고 말씀을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 있는데 형제들과 어머니는 와서 밖에 섰다는,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미쳤다고 그랬어. 그 미쳤다는 소식이 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미쳤으면 가서 데려와야지. 또 우리 형님이나 우리 동생이 미쳤으면은, 동생은 아니죠, 형님이나 형님이 미쳤으면 가서 데리고 와야지 하고 아마 이렇게 왔던 모습인데, 방에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디서 밖에 서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을 하는 건데 47절 맞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에게 말하려고 지금 밖에 와서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와서 서 있으니까 와서 말하기를 밖에 와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하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혈육적인 동생 또 혈육으로 어머니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동생들을 보라.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영접하지 않냐고 밖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에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동생들은 지금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어머니도 밖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혈연적인 어머니라 동생은 지금 밖에 나와서 서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겠느냐. 그것은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밖에 있으면 형제도 어머니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앉아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이방인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모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집에 모여 있어야지 된다. 그 집 안에 있어야 되지 나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그 안에 있어야 되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 응? 거기에 있던 동물들, 사람, 또 거기에 있던 사람만 구원받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던 사람 다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도 애굽이 어린 양, 그 10장 10번째 재앙을 내리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 그 집 밖에 있던 사람은 다 죽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에 따라서 되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멸망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이라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46절에도 밖에 섰더니, 그 다음에 47절에도 밖에 서 있나이다. 이제 밖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뜻에 의해서 세상 죄인들을 모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뜻. 그렇게 됐을 때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 심판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멸망의 심판을 받는, 똑같은 심판인데도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믿는 자들, 그때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요나보다 큰 이가 나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 이것이 요나보다 내가 더 크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왔는데 그 솔로몬의 보다도 내가 지혜가 더 크다. 근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을 때,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의 형제요 자녀요 자매요 또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